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영과 생명의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생물은요,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요, 피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영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는 육신에 있지만 영을 주셔서 영도 생명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떠나도 사람이 죽지만 피가 다 쏟아져도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의 영은요, 현재로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해요. 자기 영혼이 안 보이니까요. 부활 때는 현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낙원에서 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가 떠나면 영혼은 낙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은 나가서 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부적응이로 들어가겠죠? 그 예수께서 공중에 딱 재림을 하실 때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있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영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거기에 혼이,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과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신비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만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부활한 몸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과 보여주면서, 그리고 도마에게 옆구리 보여주면 네 손가락 넣어봐. 이제 그렇죠.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기 몸이 되어버려서 뼈와 살을 가지게 되는 거다. 순식간에. 영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뭐냐면 영이 몸이 되는 거예요. 뼈와 살처럼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인격인 혼의 기능이 인격이니까 거기에 입혀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육체의 피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몸이 호련히 변화할 때 영을 의지하고 있으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려요. 결국은 생명이 더 이상 영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영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생명도 함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생명도 함께 소멸돼요. 요즘에 개 무덤, 고양이 무덤, 이거 별의별 거 다 해요, 요즘에. 그래서 고양이 나라가 따로 때, 영이 죽으면 고양이 나라가 따로 때,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수제분이시죠. 하지만 사람은요, 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생명을 바꾸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순종 앞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고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을 하니까 불신앙을 하게 되고 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순종을 설령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돼요. 우리는요, 예수 보혈 의지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으로 생명을 바꾸는 일을 하지 말라니까요. 최초 아담이 생명을 바꾸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육체로 말하면 피라 말하고요, 영어로 말하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생명 그러면 이제 사람의 생명 그러면 육체로만 말하면 피 이렇게 얘기하고 영으로서 말하면 그걸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생명이 오직 피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짐승의 피와 생명이 일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생명이 피와 영에 있기 때문에 비록 피를 보존해주는 육체가 죽는다 해도 여기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은 영이 보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육체가 피가 뭐 탁해지든 피가 적어져서 죽든 육체가 죽었어요. 그래도 생명은 영이 보존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보존할 영이 죄로 인해 죽어버리면 영으로 인해 항구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사망을 피할 길이 없죠.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육체에 있을 때 죄, 영혼이 죽은 불순종의 죄, 저주의 죄, 첫 아담의 죄를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생명의 죽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형벌로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죄로 죽을 바에는 짐승의 육체가 낫고 영생하려면 영이 살고 생명을 얻는 영을 의지하는 게 낫고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짐승의 죽음처럼 육체의 죽음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 있다면 영생의 생명을 살려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육체를 영원히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친척에도 오늘 부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같이 연세가 같아요. 육체는 이래든 저래든 떠나야 합니다. 흙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고요. 영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피와 일체인 생명을 지키는 거 영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지켜야 할 영이 죽으면 생명도 함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믿음뿐이 없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살아가는 것뿐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육체 죽고 영혼까지 죽는다 그런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라 그러죠.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육체에 있을 때에 피의 생명이 있는데 이 피의 생명이 있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놓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 표현하고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아담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유전됩니다. 언제라고 그러죠?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불신앙하고 불의하는 건 자동으로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 앞에 계명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하면 뭉뚝해져요. 가끔가다 이 목사가 도마를 하다가 손톱을 싹, 날카롭지 않은 것이 손톱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안 쓸려, 뜯긴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갈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술이라도 또 갑니다. 또. 그러면 아주 그냥 종이를 이렇게 하면 종이가 쫙 찢어질 정도로 갈아놓습니다. 불순종하면 마치 칼에 비유하면 뭉뚝해져서 짤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요즘 칼은 전부 다 다르게 만들면 예전에 전부 다
대장간에 가가지고 두들겨가지고 불에다 넣어가지고 두들겨서 하는 것처럼 다시 칼날을 세우는 것처럼 아담이 타락한 후에요 마파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 짓자마자 샹 이렇게 해버리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 후에도 계속 자식을 낳으며 800년을 살았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이라 한 거거든요. 그 죽음은요 영의 죽음 그걸 말하고 있고, 육체가 죽은 후에도 둘째 사명의 해를 피할 수 없는 빛, 영혼의 빛으로 남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그 계명 때문에 불순종한 정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깜부면 안 돼요.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사과, 누가 어떤 사람이, 째째게 하나님의 사과 같은 나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고 살리고 우랴? 이렇게 말하는 아주 조주받은 인간도 있어요. 계명이니까. 인간이 살려면 최소한의 이것만한 계명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 인간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거기에 뱀의 꼬임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분명히 가치가 틀리고요. 차원이 틀립니다. 저는 그래서 동물을 못 키워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별이 싫어. 이별이. 동물들이 대부분 일찌감치 죽어요. 사람보다 한 10몇 년이면 동물들은 개 같은 경우는 금방 죽고 무슨 쥐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쥐 같은 거는 3, 4년이면 죽고 햄스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야. 토끼 키우면 얼마 있다도 죽어. 또 그리고 난 죽음이 싫어. 그 처리하는 것이 싫어서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도 안 키웁니다. 근데 인생은요, 먹으면 죽는다는 그 계명 때문에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만 있고요. 육체 있는 동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놓지 아니하면, 그 피를 수혈해 놓지 아니하면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영없이 짐승처럼 산다면 그 생명은 피해만 있겠죠. 그러나 생명이 된 이후에는, 아담 이후로는요, 생명이 피와 영이 있다가 죽으면 영과 일체가 되는 겁니다. 인격이, 혼이 영에 잠재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혼이 영에 잠재해버려요. 혼이 영에 잠재하다가 낙원에 가서 쉬던가 아니면 음부나 무적에 가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딱 깨어나는 영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뼈와 살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격인 혼의 기능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은 사람의 생명을 뜻합니다. 내 영혼, 그럼 내 생명, 이런 뜻이에요. 어느 면에서는요. 짐승의 생명은 육체 안에 피에 있고, 사람의 생명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영혼에 있는 겁니다. 육체에는 피에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놓고 보면 자기 영혼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 강아지도 꿈꿉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막 베레짓 합니다. 동물들도 그럽니다. 죽으면 생명도 자연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동물들이 영이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못 먹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파푸아뉴기니나 어느 지역에 사람 고기 먹은 사람들이요, 인육한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죄인은 생명이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인의 생명이라도, 의인의 생명이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과 일체가 돼서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냐, 부활 때에 첫째 부활의 생명으로 올 것이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육체에 있을 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전미적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율법의 육체가 저주받는 거, 신약시대 때 영이 저주받는 것에 대한 비유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율법은 전반적으로 생명에 대한 관한 그 진실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두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이게 너무 대풍이네. 와. 그러면 지금 자기가 지금 율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고, 저주를 받아서 육체가 막 환경이 저주를 받고, 그럼 내가 지금 우상숭배랑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 육체로 그들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육체로 복을 받고 육체로 두들겨 맞고.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와 현실에만 확실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만 보등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육체의 체험을 통해서 죽음과 저주를 맛봐요. 사망과 복을 맛봐요. 육체를 통해서. 순종하면 복을 임하고, 복이 막 그냥 임하고, 불순종하면 막 저주가 임하는 걸 본다고요. 영적인 체험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게.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서 육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 율법 지키잖아, 육체가 복 받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영원히 복 받으라는 거죠. 영육간에 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육체가 연약하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힘들어서 어떤 때는 꺼이꺼이 울 때도 있고, 말 못하는 번민과 말 못하는 고민으로 막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취해 있지 마세요. 취해 있으면 원수들이 거기에 눌러 앉아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예수 보혈로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 있고 꼬부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보혈로, 예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약시대의 그 모든 복과 저주와 생명에 대한 그것은 비유거든요.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건 비유거든요. 근데 그 비유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힘입은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근데 예수 말씀을 다시 비유로 해석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상황과 현실과 처지까지도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말씀이시거든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명령하실 때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들이 초림 예수 오시는 것,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약간의 그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들은 예수님 오신 다음, 예수님 두 번째 재림 예수가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에 있을 사건들,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몇몇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육체가 복받느냐, 그들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 이 말씀에 대한 비유고, 육체가 저주받고 육체가
막 형벌받고 이러는 것은 영원히 불순종 불신앙하는 자가 영원토록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대한 비유가 바로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70년 포로 뭐 바벨론 아니면 뭐 아시리아 시리아 뭐 이런 나라로부터 애굽 이런 핍박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지금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과 어떤 저주로 함께 했는지를 우리는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애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꼬부라질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 얼굴에 누런 동판 깔아버리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니냐? 그따위 짓에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라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보혈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일어서야 된다니까요.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에이 그렇지 뭐 내가 뭐 내 팔자가 뭐 이러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말씀으로 독야청청했어요. 여러분의 믿음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영혼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예수 말씀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뿐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뿐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만 충만하고 내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만 충만하고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저는 가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혈관 마디 관절 모두에 지정이 찐섬이 사지백체까지도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옮겨놓지 않으면 안 돼요.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죄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죄 아래 머무는 순간 사망과 형벌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보혈로 그걸 끊어버릴 수 있어요.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예수 보혈뿐이 없고 저주와 사망과 안내가 막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뿐이 없기에 우리 영혼,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훅 들어옵니다. 그때에 껄껄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때는 말씀과 믿음과 진리로 예수 이름으로 준비하고 예수 이름의 충만함 예수 보혈의 능력의 충만함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이 내 영혼 지정이 사지백체 진선미까지도 혈관과 마디마디 관절까지도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